5가 마지막 날 같은데, 그죠? 예, 오늘 보소서 아들이니다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뭐 보니까 원래 이 교재도 굉장히 짧게 돼 있고 내용도 간단해서 뭐 좀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천천히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자기의 자기의 어머니와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사랑하시는 제자가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곁에 것을 서 있는 것을 보시고 보시고 자기 자기 어머니께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말씀하시되 여자여 여자여 보소서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예, 이렇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거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한 구절 우리가 살폈는데, 이 구절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서 느껴지고 또 발견되는 게 좀 있으신가요?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여기 누구누구가 나오죠?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의 어머니 어머니, 예, 여기서 보면 자기의 어머니와 제자가 나오는데 그 제자는 요한 예,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요한 원래 이제 요한이지만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그러니까 항상 그 자기와 예수님의 관계를 생각할 때 자기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는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보면 여기서 예수님을 제외한 등장인물 두 사람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사랑하는 그렇죠? 사랑하는데 사람들인데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인가요? 여기서 보시면은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인 거죠. 그죠? 뭐 다른 사람들은 그럼 덜 사랑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도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과 가장 이렇게 그 마음적으로 가장 많은 교감이 있었고 가장 풍성한 관계 가운데 있었던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었을 때 곁에 서 있었죠, 끝까지. 그죠? 예, 이걸 네. 보면 두 사람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우리가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렇게 두 사람이 섰을 때 예수님께서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까? 어머니께 어머니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여자여, 자,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 마리아를 여자라고 이렇게 부를 때 독특한 의미가 좀 있죠. 그냥 일반적으로 보통 때 부를 때는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해야 할 때 그때 여자여라고 부르는 거죠. 아주 뭐라 그러나 좀 이렇게 격식을 갖추어서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나타낼 때 여자여라는 말씀으로 부르면서 보소서 아들이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들이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제자와, 그렇죠? 어머니와 제자를 하나로 묶어주고 있는 거죠. 예. 근데 그 대상이 어머니예요, 어머니. 자기를 낳아서 지금까지 길러준 어머니죠. 육신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를 앞에 놓고 아들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어떻습니까? 이 제자는 충분히 어떤 말을 받아들여야 되죠? 갑작스럽게 예수님께서 너희 어머니야 라고 해도, 그쵸? 이것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이제 친밀하고 또 신뢰가 돈독한
그런 사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마디지만, 그죠? 한 장면이지만 이 속에는 굉장히 그 두 사람에 대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오늘의 주제는 그래서 우정이라는, 그죠? 우정이라고 불리우죠. 여기서 요한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친구됨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는데, 우정이라는 이름의 사랑입니다. 예. 혹은 충성이나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우정이라는 이름에, 그러니까 이 우정은 보통 우정이 아니고 예수님과 요한 사이의 우정일 수도 있고, 또 예수님과 우리들 사이의 우정이죠. 이거하고는 우리들 사이 우리들 사이의 우정은 다르죠.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제 뒤에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로 이렇게 늘 친밀하게 느껴지시죠? 어떠세요? 여보세요? 친구로 느껴지시죠? 다들 목소리가 죽으셨나? 왜 소리가 안 들리네. 예,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자, 뒤에 보시면 이제 그 여러 개의 예수님에 관한 요한이 예수님에 관해서 소개하는 자기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분이셨는지를 어, 이렇게 드러내는 그렇게 보여주는 구절들이 나와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그렇죠? 계시니라. 보면은 여기서 말씀이에요. 태초에. 태초라는 시간이 언제 세상 처음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태초는 성경에서 시간이 있기 전에 그 영원에 속한 시간에 그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그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말씀이라는 게 음, 있었다. 말씀이라는 게 있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과 함께. 예,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 옆에 계셨다 뭐 이런 뜻도 되지만 시간적으로 함께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그렇죠? 예. 하나님이 계시는 순간부터 그 말씀은 하나님과 같이 계셨어요. 그러면서 충격적이게도 요한복음의 시작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자,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죠. 선제, 그죠? 이거를 이제 선제성이라고 부르거든요. 선제성. 미리 계셨다. 모든 것보다 앞서 계셨다. 이건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특성이에요. 자, 그렇게 보시면 이미 사실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 당연히 그 말씀은 그렇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예, 태초부터. 이건 또 결국은 하나님이시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뭐 아시겠지만 원래 하면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이 로고스는 그냥 어떤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이 말씀이라는 이 로고스라는 말의 의미가 그 인격화된 혹은 인격인, 인격적인
진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진리는 진리지만 그냥 죽은 진리, 어떤 학문적인 진리, 뭐 이런 진리가 아니라 사람 인격화된 진리를 말하는 거죠. 근데 진리는 성경에서 누구죠? 진리는 늘 예수님. 진리는 하나님이세요. 진리가 하나님이시거든요. 구약 성경의 전통에서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말씀은 그렇죠?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 되고 그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하면 계시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말씀이라는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을 늘 보여주시고 계시 오셨다라는 뜻이 여기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빈 곳을 채우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인 신 예수님 이렇게 되죠. 자, 일단 그래서 여기서 좀 이 말을 통해서 그래도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 되심, 예수님의 진리 되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 말씀이 강조되고 있는 걸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진리가 또 하나님의 계시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있죠. 그 다음 구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제가 뭐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구절들을 그냥 쭉 연결을 해서 모아놓았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이 육신이 육신이 되어 되어 우리 우리 가운데 가운데 거하심에 거심에 우리가 그의 우리가 영광을 그의 보니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영광이요 은혜와 은혜와 진리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충만하더라. 아멘. 예. 여기 보면 말씀이 나오죠. 앞에 나온 그 말씀이 또 나와요. 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해주는 거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건 대단한 거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가운데 계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뜻이죠. 앞에서 말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우리는 이제 제자들을 말할 겁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씩 이제 좀 자세하게 보면 제자들이 될 거예요. 뭘 봤습니까? 제자들이 그의 영광, 영광을 보시. 예, 말씀의 영광을 받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의 영광이에요. 그의 영광. 그러니까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영광의 증인이고 목격자고 가 되는 거죠. 여기서 보니까 보니라고 돼 있죠. 보니 봤대요. 왜 볼 수 있었죠? 원래는 볼 수 없죠. 절대로. 그죠? 보여주셔서 봤죠. 뭘 통해 보여주셨죠? 육신을 통해. 그렇죠. 사람이 됐기 때문에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는 육신으로 못 보죠. 네. 그 대신 뭐로 볼까요? 성령. 말씀. 그렇죠. 성경을 맞습니다. 성령, 또 말씀, 뭐 다 답이고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보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볼 때,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때 사실 우리는 육신을 입으셨던 예수님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본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이분이 탁월하신지, 아름다우신지, 완전하신지, 선하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가 되겠죠. 근데 그걸 보니까 뭘 알 수 있었죠? 그 영광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어요. 그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보니까 그 영광 안에 뭐가 잔뜩 들어 있었다? 은혜와 진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있었다라는 말도 되지만 이게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쓰이는 대표적인 단어들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죠. 그렇죠?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자기들이 육신이 되어서 자기들 가운데 가신 말씀의 영광을 봤는데 그 영광을 보니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이라는 걸 알았고 그것은 결국 곧 누구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그렇죠? 그랬었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계실 때 늘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또 믿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를 묵상하고 우리의 영혼으로 그분을 음미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누구를 보는 거죠?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따로 봐야 되고 예수님 따로 봐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좀 우리가 하나님 하면 영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막연하게 이렇게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은 그대로 다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육신에 그렇죠? 말씀이 되신 육신 안에 하나님을 고스란히 담으셔서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아야 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도 보면 말씀이라는 것도 결국 드러내는 거거든요. 계시니까 그죠? 계시니까 이 계시니까 드러내는 걸 의미해요. 드러냄이죠. 계시도. 이게 이제 뒤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한 1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예, 요한 1서, 요한이 또 적은 성경 중에 하나인데 제자가 여기서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해요. 자, 이 표현을 딱 들으면 우리 속에 떠오르는 건 뭐죠? 사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해서 그렇게 느껴지지만 만약에 이걸 처음 봤다면 이거는 혹은 성경이나 그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어떤 들려오는 말씀 이런 걸 생각했을 텐데 이 요한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태초부터 있었다는데 그게 한번 보십시오. 태초부터 있었대요. 자,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본 바요. 이거까지는 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면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그 다음에 봅시다.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단순히 어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나 우리 귀에 들려오는 음성으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굉장히 어떤 구체적인 그렇죠? 실체를 가지고 있는 대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건 사실은 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은 그렇죠? 이 말씀은 뭐죠? 우리는 예수님의 실제적인 증인들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요한 일서를 통해서 하는 말은 누구한테 들어서 어떤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이 생명의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같이 살았던 사람들,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에서. 자,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가 그 예, 피 같이 뿌린 옷을 읽어볼게요.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입었는데 그 그 이름은 이름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렇게 칭하더라. 얘기하고 있어요. 예. 피 뿌린 옷. 이거 생각할 때 뭐가 떠오르십니까? 십자가. 십자가. 또 제사장, 그렇죠. 그 두 가지가 생각이 나죠. 예. 그러니까 이게 피 뿌린 옷을 예수님이 입으셨다라는 게 그렇죠?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본인이 제물이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피 때문에 피 뿌린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결국 또 제사장이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공부하면서도 지금 계속 살펴보는 내용이죠. 근데 그 피 뿌린 옷을 입은 그분이 이름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말씀. 네, 하나님의 말씀이래. 이제 앞에 나온 걸 다 이렇게 한번 종합을 해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로서, 그죠? 또 생명의 말씀으로서 또 뭐가 있을까요? 앞에서 우리 봤죠? 은혜와 진리. 그렇죠. 은혜와 진리도 되죠. 은혜와 진리도 또 그렇죠. 여기 뭐가 있을까? 하나님도 되죠. 그죠? 이게 하나님이란 뜻도 되죠. 그렇게 되면 그렇죠? 또 하나님의 독생자이기도 해요. 그 성경에서 한 단어를 딱 볼 때 그 한 단어 속에 들어있는 그죠?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모아놓으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 또 이렇게 호환이 될 수가 있고 또 거꾸로 뭐 대표적으로 보면 하나님도 이런 모든 것들을 같이 공유하실 수가 있게 돼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지금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독생자로서의 하나님의 독생자로서의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연결이 다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요한은 뭐를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것을 아주 다양하게 드러내고 어떤 분이셨느냐를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표현을 쓰고 자기에게 주어진 계시를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앞에서는 우리가 여기까지 본 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거에 관련된 말씀들을 좀 쭉 뽑아 본 거고요. 두 번째는 앞에 잠깐 나오기도 했지만 생명과 빛이신 빛이신 예수님. 예수님이세요. 예. 이건 여기서는 뭐 같은 것으로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빈 곳을 채워 보겠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었죠? 생명. 생명이 있었죠. 생명. 예. 생명이 있었으니 아마 다 적으셨을 텐데 이 생명은 생명은 그죠?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라. 빛이 어둠에.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생- 예. 깨닫지 못하. 못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말씀인 요한이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딱 봤어요. 그랬더니 그분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 빛이죠. 자, 그러면 사람들에게 이 생명이 주어지기 전에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죠? 어둠에. 어둠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어둠을 비춰주기 위해서 뭐가 온 겁니까? 빛이. 빛은 예수님이죠. 예. 네.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비춰줬단 말이에요. 빛이니까.
빛은 뭐 저절로 비치는 게 특성이죠. 빛은 내가 비출게 하면서 비추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어둠에 딱 들어오는 순간 빛은 빛으로 환하게 빛나기 시작하는데, 자,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어둠이 깨닫지 못한. 그렇죠. 못하 어둠이 깨닫지 못했어요. 이게 참 비극이죠.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었대요. 생명이 없으면 뭐죠? 죽음. 죽음이에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명을 그죠?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와서 그 사람들의 그 어둠을 거둘 빛을 비추셨는데 어둠이 그 빛을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 그렇죠. 빛으로 어둠을 빛으로 그렇죠? 어둠이 빛으로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볼 게 이 빛도 빛은 곧 생명이죠. 여기서 요거 두 가지는 아마 이렇게 같은 걸로 볼 수가 있어요. 생명은 곧 빛이고 그죠?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이거는 뭐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건데 그 비유를 가지고 와서 이 요한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필수적인 분이시냐. 그런데 생명하고 빛을 같이 놓음으로써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게 죽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진리의 문제. 그죠?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어둠이나 무지의 문제를 같이 다루고 있는 거죠. 이 문제 해결책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등장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뭐, 이 뒤에 구절에도 그런 이야기가 설명이 이미 나오지만, 왜 그러면 사람들은 빛이 비춰도 빛을 빛으로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왜? 빛이 안 보인. 빛이 안 보여서. 네, 빛이 안 보여서. 그리고 어둠에 너무 오래 있어서 빛이 빛인 줄 못 깨닫지 못한. 어둠에 너무 익숙해져 있죠? 또, 그 2번하고 연결을 시켜보시면,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둠이 빛인 줄 알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뭐 빛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내가 빛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음. 그리고 성경 자체의 설명을 들어보면 진짜 중요한 이유를 하나를 이제 그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음, 이 어둠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깨닫지 못하더라. 빛보다 어둠을 어떻게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사랑했죠. 그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빛이 빛인 줄 알아요. 근데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니까 어떻게 되죠? 뭘 취하고 뭘 버리죠? 어둠을 취하고 빛을 본.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빛을 빛으로 깨달은 사람입니까? 아니요. 못. 결론적으로 보면 아닌 거예요. 그냥 알아만 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스스로를 생각을 할 때, 우리의 그 신앙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냥 깨닫는 거 하고 그 깨달음을 정말로 내 삶의 혹은 신앙의 원리로 삼는 것하고는 좀 다른 문제다라는 것을 좀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서는 예수님을 생명이시고 또 빛이신 분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8장 12절로 가보면 나는 세상에 빛이니 빛이니 그쵸?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그러면 따라다니지 다니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생명의 뭐죠?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그쵸? 여기서도 분명하게 이 빛의 역할을 의미 얘기를 해주죠. 어둠에 다닌다는 건 뭡니까 결국? 깨닫지 못하고 음. 밑에 보시면 생명의 빛이라고 돼 있죠. 네. 어둠이라는 건 죽음을 뜻하는 거죠. 예, 어둠은 우리가 어두움 하면은 뭐 무분별함, 악함, 혹은 무지 뭐 이런 거를 생각해서 이게 위험하지 않다 별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 말씀을 통해 보면 아이고 음,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실제로는 죽음에 관계된 그렇죠? 이야기여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게 빛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 내가 빛을 아느냐 모르느냐, 또 더 나아가면 그 빛을 따라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라는 거. 여기 보시면 다닌다라는 말이 나오죠. 다닌다. 다닌다라는 말이네. 이거 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뭐죠?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을 모르면 그리고 따르지 않으면 아무리 자기가 그렇게 하기 싫어도 그 사람은 어둠에 죽음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또 비슷한 말씀이 하나 나와요. 굉장히 은혜롭고 좀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인데 그 성은 어느 성입니까? 시온성? 새 예루살렘 얘기하죠. 새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 우리가 그토록 소망에 맞지 않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예. 그 성은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습니다. 쓸데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해야 달에 비침이 왜? 하나님 영광 얘는 하나님의 잘 영광이 보세요. 비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등불이 되시죠. 등불. 자, 여기 보면은 비유죠. 비유예요. 비유예요. 진짜 뭐 그날 가보면은 거기 해와 달이 없진 않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렇지만 거꾸로 보면요. 지금 우리가 늘 빛이 광원으로 사용하는 우리의 생명과 그죠? 분별을 비치고 있는 이 해와 달들이라는 게 그냥 어떤 자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유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우리가 그 뭐죠? 태양이 없어지거나 달이 없어질 때 그 세상을 얼마나 캄캄하게 만드는지를 알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태양 같고 하나님이 달과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태양과 달을 주셔서 태양은 낮의 광원을 담당하고 달은 밤의 광원을 담당하게 하신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그것을 통해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을 생각해라 라는 의미가 들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예. 사실은 모든 이 세상의 만물과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연 만물을 잘 묵상해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흔적들이 다 들어있고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을 볼 때 해와 달들도 충분히 그런 비유로서 이 세상에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 새 예루살렘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어요. 이제 이건 뭐죠? 그 비유와 그림자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뭐를 미루어서 뭐를 생각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무엇이 진짜로 나타나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 영광이 비치고. 자, 어린 어린 양. 양이 예수님이죠. 여기서 어린 양이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 등불이 되신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등불. 이래 보시면요. 자, 해는 뭐죠? 여기서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죠. 해. 예. 그리고 달은 등불, 그렇죠. 예수님. 예수님이 그 등불이 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후에 영원히 들어가서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뭡니까? 이 두 분이 빛이 돼 주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죠? 완전하게 빛이 되어 주시는 삶.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고 세상의 많은 일들을 판단하고 분별하려고 할 때 그것이 굉장히 그 불완전하고 희미해요. 그렇죠? 어떤 거 완벽하게 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지만 사실은 많은 경우에 뭔가를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면서도 이게 맞나? 이게 확실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은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결론을 내려놓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게 아니구나 라는 게 발견이 되기도 하고 어, 틀려서가 아니라 바뀌어서 새롭게 이제 밝혀지는 진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나중에 주의 나라에 들어가 살 때가 되면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보는 것 자체가 진실인, 그렇죠? 그런 나라가 될 겁니다. 보는 게 진리고 보는 게 진실인 그런 나라가 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여기서 뭘 보든지 간에 어떻게 본다? 희미하게. 예, 거울 통해서 그게, 황동 거울, 그렇죠? 그 뭐지? 그 녹슨 황동 거울을 이거, 통해서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 우리가 그날이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서 확연하게 볼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게 그겁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 되심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미 죄악으로 어두워져 있고 일그러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도 여기서 볼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완전한 빛 아래 살아갈 수는 없는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제 이 말씀은 그러한 모든 안타까운 일들이 언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 세상에 임하는 마지막 날이 되면 다 해결이 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밑에 한번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들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며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생명의 말씀이며 그것이 생명과 빛 자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관계를 표현하는 말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배우게 돼요.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알게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고요.
또 빛을 얻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가 얻을 복과 유익들이 있겠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미 다 말씀을 드렸지만 생명 안에 거하고. 그렇죠. 일단 생명 안에 거할 수가 있게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알게 되죠. 네. 그리고 빛 안에서 살게 되죠. 이거는 뭡니까? 어둠에서 벗어난 삶을 산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은 이 빛과 생명이라는 말로 정리가 될 거예요. 그죠? 예. 빛은 우리를 밝혀주고 생명은 우리를 충만하게 만들어주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실제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복과 은혜들입니다. 예. 예수를 믿으면 더 충만하게 살아지는 거죠. 전에보다 훨씬 더 충만한 삶을 살아요. 뭐가 사는 것답게 사는 것이냐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알고 누리면서 살게 되고 이 밝음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예,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모든 것이 더 분명해지게 됩니다. 예, 진리 안에, 빛 안에 거하게 되기 때문에 또 우리 안에 그 진리를 소유하고 빛을 얻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오늘 우리가 요한의 이야기들을 주로 통해서 보게 되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얻게 되는 유익들일 것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할 때는 이런 은혜들 누리게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개념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 삶에 이런 유익들을 누리게 돼요. 우리 삶이 밝아지고 더 충만해지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예수님이에요. 이제 예수님을 요한을 따라가다 보면 이 생명과 그 빛이라는 말로 이제 요약이 되고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라는 말로 요약이 되는데 이런 하나님을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죠. 이 예수님이 그런데 이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 그리고 앞으로 자신을 따르게 될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다시 규정해 주시는 말씀들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 중에 오늘은 이제 한 가지를 좀 우리가 더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자, 마태복음 9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무엇에 비유하면서 변호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르시되 혼인집 혼인집 손님들이 손님들이 죠. 예.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엔 슬퍼할 수 할 있느냐? 수 있느냐? 그러나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신랑을 날이 이르리니 나를 그때는 이를 금식할 때는 금식할 것입니다. 것이다. 예. 이 말이 왜 나왔죠? 제자들이 예,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도 안 하고 저렇게 맨날 하고 먹고 노냐? 그랬더니 참 모르는 소리 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굽냐? 금식하냐? 지금은 기뻐할 때다. 라고 하면서 그 제자들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혼인집 손님 손님으로 그죠? 손님으로. 그리고 신랑과 함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변호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지만 여기 말하는 혼인집 손님들은요. 단순한 손님들이 아니라 신랑 쪽 들러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의 가장 친한 친구를 의미하죠. 예. 가장 친한 친구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가장 친하고 또 의미 있는 친구들 그를 의미하는 거죠. 예. 예수님께서 다시 규정해 주신 예수님과 우리들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냥 친구들이 아니죠. 예, 친구들이 아니에요. 가장 친하고 의미 있는 예, 결혼식에 들러리를 서줄 정도로 아주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보세요. 그냥 예수님이 뭐 이렇게 이런 감성적인 얘기가 아니라 앞에서 말씀되어 온 그죠? 그런 빛이고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이런 친구다. 나는 너희들의 이런 친구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신 겁니다. 규정. 예. 다음 구절을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에서는 예수님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 변화를 어떻게 설명하고 계십니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내가 명하는 대로 대로 하면 하면 내 곧 친구라. 나의 곧 나의 친구라. 그리고 생략하고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그렇죠?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예, 알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죠? 예. 종은 이제 중간에 무슨 얘기가 나오죠? 주인이 하는 것을 종은 알지 못한다. 예, 주인이 뭘 하는지를 몰라요. 이거 왜 해야 되지? 필요 없죠. 그래서 다 주인 집안의 이야기들을 알 수가 없어요. 뭐 전에 듣고 저기 몰래 듣고 하는 거 빼고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종들은 어떻게 합니까? 시키는 거 시키는 대로 해요. 시키는 대로. 그냥 억지로 하든지 아무튼 시키는 대로 하고 사는데 친구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친구들은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어떤 관계래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그냥 친구가 아닙니다. 그죠? 이것도 어느 정도 내가 아버지께 들은 아버지께 것을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겠다. 그 정도로 의미 있는, 그죠? 그 정도로 친밀한, 그 정도로 묵직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말로만 친구로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친구다 그러면 좋다. 뭔가 이게 그 함께 하심에 관해서 내 친구 되어 주심에 대해서 이렇게 좀 실제적인 그런 것도 그죠? 그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는 게 빈말이 아니라는 거죠. 증거가 뭐다? 내가 아버지께 들은 아버지께 것을 부른 우리 집안의 이야기들을 너희들한테 다 들려줄 정도로 그러니까 너희들은 종일 수가 없다. 종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종들에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뜻을 이해하고 그죠?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친구 종이 아니라 친구이기 친구이기 때문에 누구의? 예수님의 그죠? 때문에 음,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를 보면요. 예수님이 친구에 관해서 설명을 하실 때 이런 단서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보세요. 너희는 내가 내가 명하는 대로 명하는 행하면 대로 하면 이상하죠, 여러분. 친구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친구가 서로 종 명령하는 사이인가요? 아니죠. 또 친구는 원래 평등한 사이잖아요. 그렇죠? 위아래가 아니에요. 이거는 위아래가 아니죠. 상하 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명하는 대로 하면 내 친구가 된대요. 여러분 명령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위에서 아래로 가요.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은 주로 명령은 누가 하죠? 주인이에요. 주인이 하고 종이. 왕이에요, 왕. 예.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되겠죠. 음, 여기 보시면 어, 예수님과 우리들의 친구 관계라는 것이 그렇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이렇게
뭐죠? 수평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친구는 친구죠. 어느 정도로 의미 있고 친밀하고 모든 걸 다 드러낼 정도죠. 아버지께 들은 비밀스러운 천국의 비밀을 다 말해서 알려줄 정도의 친구이긴 한데 그만큼 친구 대접을 예수님이 우리를 해주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가 요한이 베드로와 친구 먹듯이 그런 친구가 아니라는 거죠. 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내 친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죠. 여러분 그 우리나라 친구는요. 나이가 비슷하죠? 네. 예, 제가 80 넘으신 노인분하고 친구가 잘 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친구 하면 이 평등함과 수평적인 관계를 생각하지만 요즘에도 서양에 가보면은 어린아이하고 노인하고 친구예요. 맞죠? 그런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친구를 하면서도 그들 사이에는 그 나이가 가지고 있는 적절한 친밀함이 있지만 그 적절한 존중함이 있어요. 아이는 노인을 친구라고 생각하지만 자기 친구, 그 나이가 같은 친구처럼 대하진 않아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말하는 이 왕이라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친구라는 것이 어떤 친구예요? 이게 이 친구가 왕과 신하의 친구예요. 네. 친구됨을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이 교재를 보면서 조금 제가 다 생략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교재가 너무 수평적인 관계를 얘기를만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가 우리의 피조물됨의 관계가 흩어지지 않아요. 신앙적으로는 아무리 친해도 그게 깨지지 않아요. 뭐 같이 피크닉 가고 뭐 글쎄 그거는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과 친구가 되면 예수님은 왕이 되고 우리는 신하가 되는 거죠. 또 예수님은 주인이 되고 우리는 사실은 이제 관계 안에서는 주종 관계가 성립이 되죠. 그 관계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대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 그러니까 더 은혜롭고 좋은 거죠. 도대체 친구 될 수 없는 분이시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렇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예수님과 친구를 먹겠습니까? 그렇게 못하는 건데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고 친구처럼 대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우리는 절대로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의 친구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절대로.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친구 삼으셔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다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친구로 여겨도 되죠. 단 어떤 범위 안에서 내가 우리가 명한 대로 명하는 대로. 그렇죠.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우리가 찬양을 했지,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 삼는다고 할 때도 서로 토론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죠. 어떻게 되죠? 친구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죠?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 이 관계에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리고 그런 친구기 때문에 예수님의 친구 되어 주심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처럼 예수님이 그런 존재라면 그게 뭐가 대단한 겁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나하고 맨날 티격태격하고 의견 충돌하고 예수님은 저쪽으로 가고 나는 이쪽으로 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거는 예수님의 친구 되심이 우리한테 유익이 없죠. 예수님하고 우리가 레벨이 다르고 급이 다르기 때문에 그분이 친구가 되어주실 때 우리가 비로소 거기에 대한 엄청난 은혜와 유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라고 생각할 때 막연하게 그냥 친밀하다라는 생각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늘 우리가 먼저 전제로 깔고 있는 관계 틀이라는 것이 나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신하이고 하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 다음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나타난 사랑. 예, 13절에 나타난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어요? 사람이 예, 친구를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뭘 자기 버리면 목숨을, 예, 자기 목숨. 버리면 이보다 더 큰 보다 사랑이요.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예수님은요. 피조물인 우리들, 그렇죠? 또 죄인인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도 없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도 없었던 우리들을 일단은 어떻게 만들어 주셨죠? 아, 친구. 그죠? 친구로 만들어 주셨어요. 1번. 친구가 됐죠? 친구 삼아 주셨죠? 이것만 해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와 예수님이 얼마나 다른지를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다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가 엄청나게 무겁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만큼 기쁘고 풍성하고 그쵸 은혜로운 일인 거죠. 자, 근데 여기서만 그쳤어도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친구로서. 그죠? 그런데 그게 끝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야,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지 않겠냐? 일반적으로도 그렇죠. 두 가지 면에서 그래요. 이게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어떤 하나의 경구였는데요. 첫째는 목숨을 내주는 게 친구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라는 점에서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친구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 남에게. 그러니까 친구에게 그렇게 한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가족은 좀 제외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남이라고 부를 때, 예. 내가 본능적으로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위험에 처했을 때 그렇게 꼭 해야 될 때 뭐랄까 그냥 이렇게 어느 정도는 저절로 그렇게 하게 되는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사람들 말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남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큰 사랑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 봐도 더 큰 사랑은 없다. 자, 그래서 너희도 그렇게 해라가 아니에요. 우리 처음에 그렇게 읽었었는데 저는 너희도 그런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라 라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말씀을 너희, 해놓고서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니 그건 뒤에 구절에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친구 삼아 주셨죠? 그리고 네. 나서 자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면 가장 크게 가장 많이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생명을 그 주셨어. 친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 말씀 그대로 친구를 친구. 위해서. 예. 앞에 거를 전제로 놓고 보세요. 그렇죠? 이 친구가 레벨이 같은 친구가 아니라고 했어요. 왕과 신하 사이에 존재하는 친구 사이예요. 그렇죠? 더 나가면 우리는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에 존재하는 친구 사이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이에 있는 그런 관계인 친구를 위해서 실제로 어떻게? 생명을, 예, 생명을. 목숨을 내주셨죠.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인 거예요. 그죠?
이게 예수님이 나라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예.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께 대단한 사랑을 받은 거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 놓았다. 라고 하면 사실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엄청난 갭이 존재를 해서 그 사랑이라는 게 그만큼 이렇게 뭐라 그러나 제대로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틀에다 놓고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훨씬 정말 아주 절절한 사랑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예. 예수님께서 친구인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 자, 우리 마지막 이거든요. 예, 이 부분을 좀 제가 이렇게 좀 옮기고 잠깐 살짝 바꿨죠.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네, 요한의 충실한 충실한 친구였다는 친구였다라는 인상을 인상을 받습니다.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우리에게도 친구라고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당신은 그 친구와 무엇을 무엇을 하십니까? 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친구가 예수님을 되어주신 어떻게 예수님을 대해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합니까? 대답은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친구가 공경에 공경에 처해도 처해도 그 곁을 충실하게 충실하게 지키는 지키는 것이죠. 것이죠.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열두 제자 열두 중 제자 중 요한만이 요한만이 유일하게 유일하게 십자가 곁을 지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한은 아직 납득이 될 만큼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별로 그것은 중요하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않았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가장 자신의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친구가 공경에 처해 곤경에 있었기 처해 있었기 때문에 때문에 그 그 곁을 지키러 곁을 간 지키러 간 것입니다. 것입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와의 가장 견고한 관계가 복잡할 필요는 없음을 가르쳐 가르쳐 줍니다. 주십니다. 충성은 단단하고 사심 없는 즐거운 우정의 거미줄로 엮여질 수가 거미줄로 엮여질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뭐 이분을 따라서 좀 정리를 해본 건데요. 그렇죠? 이분을 읽으면서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게 그 이게 인간관계잖아요. 어떻게 보면 관계거든요. 관계이기 때문에 두 가지 차원이 다 있어요. 뭐냐면 공식적인 차원이 있고 비공식적인 차원이 있어요. 우리 윤영이 얼굴이 여기 지금 보이는데 윤영이하고 제가 관계를 맺을 때도 윤영이는 기본적으로는 저하고 공식적으로는 성도와 목사 사이지만 그렇죠? 그것 이외에도 비공식적인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뭐라고 규정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는 이상하게 공식적인 관계에서 머물러 있을 때가 많지 않나 싶어요. 제자와 예수님, 뭐 그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 이렇게. 그런데 사실은 어떤 사람의 관계가 진짜로 온전한 관계가 되려면 공식적인 관계 부분보다 비공식적인 관계가 더 돈독하고 깊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그걸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친구다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막 충성을 다하고 막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렇게 딱딱한 부분 말고 그죠? 소프트한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분이 그동안 나에게 해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떠나지 못하고 그분 곁에 계속 머물러 있고 그분과 함께하고 싶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에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더 단단해지게 될 때, 여기서 보면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요한은 아직 납득이 될 만큼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겠죠.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돌아가고 계시는, 그죠? 목숨을 잃어가고 계신 예수님을 눈앞에 놓고 있는데 무슨 생각을 정리할 겨를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어떻게 하죠? 자신의 가장 어쩔 사랑하는 친구가 그 예수님이, 그죠? 예, 공경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그 교수를 지키러 간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신앙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 대한 순종이 되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예수님을 섬긴다는 거는 신앙적인 부분과 우리의 인격적인 부분이 다 이렇게 하나로 어우러져서 만들어진 일이고 실제적으로는 두 가지가 분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을 읽으면서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나도 그동안 어떻게 보면 너무 예수님과의 이제 공식적인 관계만 더 신경 쓰고 중요하게 생각. 워낙 요즘에 이제 그런 부분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렇게 해왔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 이 충성이라는 게, 그죠? 충성이라는 게 늘 단단하고, 그렇죠? 무슨 먼저 복잡하고 무슨 거창한 이유 때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심 없는 즐거운 우정의 거미줄로도 충분히 단단하게 얽혀질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예. 자,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자, 이제 사도 요한은 처음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누구라고 설명을 하죠? 어떤 분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하죠? 말씀 말씀, 하나님의 생명과 말씀이고 또 생명과 빛이시고 생명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예수님이 우리와의 공식적인 관계에서 굉장히 가장 중요한 요한이 소개하는 역할이에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렇죠?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빛으로 빛이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죠?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은혜들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인데, 자, 이런 예수님이 어떤 분이 되어 주시죠? 친구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 삼은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셔서 말만 친구로 대해 주신 게 아니라,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렇죠? 친구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진짜로 친구로 대해 주셨죠? 자, 그 증거가 뭐였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아니, 이게 아니라 뭐죠? 십자가에서 이게 돌아 이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성경을 알 수 있다는 게 뭐의 증거예요? 우리가 주일날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가 뭐라는 뜻입니까? 외부자가 아니라 내부자라 내부자라는 뜻이에요. 그죠? 우리가 알려고만 하면, 알고자 하기만 하면 다는 아니어도 충분하게 하나님 나라의 관계에 있는 비밀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건 뭐냐면 우리가 내부자라는 거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내부자로 대해 주시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쵸? 그런 것들을 알 수도 없고 관심을 가질 수도 없는 거예요. 자, 그게 증거입니다. 그쵸? 우리가 그걸 증거로 삼을 수가 있어요. 자, 거기까지만 해도 정말 황송무지로소이다인데,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 친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목숨을 버리신 네, 자기 목숨을 버리셨어요. 진짜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제일 큰 사랑이야. 라고 하고 진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죽음은 친구를 위해서. 그죠? 죽은 거죠. 근데 이 친구가요, 위험에 처해가지고, 응? 정말 의롭게 살다가 죽는 친구가 아니에요. 이 친구가 누가 봐도 죽어 마땅한 죄를 지은 친구예요.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거죠. 죄인인 친구.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한번 이렇게 종합적으로 좀 생각하고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를 좀 주로 요한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늘 많이 기억하시고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잠깐 같이 오늘 살펴보았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좀 예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친구로 삼으시고 친구로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도 요한처럼 그죠? 요한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정말 나의 귀한 친구로 그렇게 신의를 지키면서 주님 앞에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잠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